할렐루야. 오늘은 내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이 긴 본문 우리 조금 집중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죠? 그나마 본문을 중간에 좀 잘랐습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알고 계시고 매일 외우시는 주기도문은 스스로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주기도문은 살짝 뺐어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가운데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기도문 관련돼 가지고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와보니까 창원은 별일 없었더라고요. 서울은 물난리 났습니다. 일주일 내내 비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저 일주일 내내 반바지에 쓰레빠 신고 출근했어요. 도무지 긴 바지에 운동화 신고는 출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이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밖에 나가서 한 5초 서 있으면 몸이 홀딱 젖어버려요. 그리고 애지간해서는 최근 들어서 제가 못 들어봤는데 서울 시내에서 물난리가 나서 뭐 집이 침수되고 이런 일까지 생겼다라고 하고요. 서울 와보신 분 아실 텐데 곳곳에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대로 가보셨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가 물에 침수가 돼가지고요. 다행히 뭐 4차선 중에서 2차선이 침수되거나 이렇게 해서 지나다니는데 굉장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많이 타고 다녔던 동부간선도로는 한 이틀 정도는 아예 그냥 진입조차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뉴스들이 대부분 비 소식이었어요. 중부에 이런 많은 비가 와서 어떤 일이 있었고 저떤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기 전에 혹시 뒤에 잘 들리세요? 지난주에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잘 안 들리세요? 거기도? 제가 그러면 더 크게 할게요. 네, 에어컨이 시끄러워가지고 뒤쪽에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있으셨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거는 잘 들리세요? 제가 그러면 아예 마이크를 지난주 오후 예배처럼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건 잘 들리시죠? 네, 네.
네, 어차피 뭐 한 손은 놀고 있으니까 한 손을 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여러 가지들이 그 비에 관련된 소식들로 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뉴스 중에서 사실은 제가 가장 주목했던 지난주에 뉴스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은 비뉴스가 아닙니다. 물과 관련된 뉴스이기는 하나 비뉴스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쩌면 그 온라인이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이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뉴스 보셨나요? 네, 완도에서 실종된 가족이 모두 차에 주검으로 발견이 됐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저는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에다가 제주도로 체험학습을 간다라고 얘기하고 떠났는데 학교에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수소문을 하고 그 가족들을 찾아봤는데 제주도를 간다던 사람이 제주도에 가지 않고 완도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도에 가서 종적이 묘연해진 거죠. 사람들은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설마 뭐 얘기 들으니 아빠가 뭐 사업에 실패하고 빚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빚쟁이들 사이에서 도망치느라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지난주에 어느 뉴스를 보고 있는데 속보가 뜨길래 봤더니 완도 바다에서 그 아버지하고 일가족이 탔던 차량의 잔해물로 추정되는 어떤 물건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래, 영화 같은 거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빚쟁이들 도망가다가 자기가 죽은 척 하려고 차를 바다에다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터넷 댓글, 그 기사에 달린 댓글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제발 아빠 엄마랑 빚쟁이들 도망가느라고 차를 버리고 어디 가서 잘 살고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다 어딘가 살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2시간 지났나 했더니 차량이 발견되었다고 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이 차량 속에서 3구의 주검을 찾을 수 있었다. 앞자리에 2자리 어른의 시체가 있었고 뒤에는 아이의 사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네. 왜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예전에는 이런 걸 두고 이렇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동반자살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사실 잘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시죠. 이 가족의 죽음이 정말 동반자살인가요? 아닙니다. 아빠가 자기 가족을 죽인 거예요. 저는 그 아빠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됐을까?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하고 생을 마감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여러 가지로 제가 추정해서 생각해 본 일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그 아빠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했던 것 같고 그 사업이 망하게 된 거죠. 뭐 때문에 일을 했다고요? 가족 때문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한 이유가 뭐라고요? 가족이 목적이었어요. 가족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 이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표가 이 아버지에게 성공이었을까요? 가족이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분명 가족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나는 성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나가서 사업도 하고 일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도 일을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실 텐데요. 너무 열심히 일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달리다 보면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목적지를 잃어버려요. 분명히 시작할 때는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버지도 분명히 시작할 때는 가족을 위해서 일을 시작했을 텐데 사실 자신의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주객 전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사업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뭐죠?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사업에 실패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뉴스를 검색해 보면서 알게 된 것 중에 어제 저녁까지 뉴스가 계속 나오길래 들어봤는데 저는 빚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빚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상민이라고 하는 TV 연예인 아시죠? 그 연예인은 빚이 100억대였대요. 몇백억 대 빚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물론 그분은 자기의 뭐 능력이나 이런 게 있어서 차근차근 갚았겠지만, 정말 십수년을 다 갚고 지금 그 10억인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훨씬 더 큰 빚을 지고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에 비하자면 정말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는 빚을 지었는데도 자기 가족까지 다 죽이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주객에 전도되는 일들이 나타날까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 설교 준비하고 내려와서 설교 준비하다가 그 아버지 책장에 있던 책 중에 한 권을 이렇게 꺼내서 저녁에 설교 준비가 끝나서 쭉 읽었어요. 근데 정말 제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구절이 있어서 적어둔 게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이 이 뉴스의 상황과 너무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들어보십시오. 이렇듯 살고 싶어 하지도 않으면서 죽을 줄도 모르는 인간들은 단순한 향락주의자들이며 이들은 삶에 대한 불안과 절망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린다고 세네카는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그들을 쾌락에 대한 탐욕으로 몰아넣는다. 이 악순환의 구조가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탐욕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해요. 김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으신 데칼로그 10계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 구절에서 뒤통수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노란색으로 적혀 있는 살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죽을 줄도 모르는 인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는 이 책의 앞뒤 구절이 좀 더 있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실 책을 전부 다 읽어야겠지만 저기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의 구체적인 좀 의미는 이 맥락에서 의미는 뭐냐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있으세요? 삶의 목적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왜 살아요? 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숨을 쉬니까 살아있는 거지. 내가 뭔가 힘써서 애써야 될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를 찾아요? 향락에 빠지게 돼요. 왜요? 그냥 그저 내가 오늘 내 삶의 즐거움만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향락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삶, 곧 생에 대해서 무책임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마치 인생을 향락, 즐기는 데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아버지는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과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왜 죽였을까요? 그 아버지의 사업 실패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 아버지는, 저는 생각하기에 그 아버지가 사업 성공을 위해 달려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랬겠죠. 처음에는 가족을 위했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 아버지에게 있어서 사업의 실패는 더 이상 이 세상을 향락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을 향락할 수 없는데 내가 그러한 향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돈이나 무언가를 가져다 두지 않게 되면 우리 아내와 아이들도 향락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서 뭐하니? 그냥 같이 가자. 저는 이 뉴스의 이면 속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시면 이거예요 라고 뚜렷하게 얘기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목적 중에 많은 것들이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얘기했던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판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와 같은 형식의 여러분의 꿈들이라면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버리다니까요. 변하다 보니까 내가 목적으로 했던 곳이 없어지기도 하고 내가 목적으로 했던 곳이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밑에 내려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목적을 그리고 목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나요? 라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상용 집사님이 아닌 김상용 시인이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에서 우스갯소리처럼 했던 얘기, 왜 사냐건 웃지요? 라는 저 말은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고요. 이미 삶의 목적을 너무 뚜렷하게 아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관조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 시인이 생활했던 그 시절보다 우리는 훨씬 더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목적을 점점 잃어버려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의 본문은 사실은 저는 보면서 마치 그 고등학교 때 국어책 읽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본문이 막 시처럼 기가 막히게 딱딱딱딱 무슨 이렇게 그 대꾸하듯이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사각형이나 색깔들을 잘 보면서 같이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사실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2절부터 보면 처음에는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에는 그 의를 행하는 것의 예시가 될 수 있는 무슨 얘기예요?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구제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면서 앞에 구절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건 뭐냐? 그러면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도 정말 무슨 선생님이 국어책에다가 쓰듯이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는 뭘까요? 의를 행함의 두 번째 예시는 첫 번째가 구제였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뒷구절은 앞에 하고 한국어 번역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헬라어 원본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진짜 기도를 제대로 하는 건 뭔지 마지막에 밝혀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문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체적인 좋은 기도의 예로 주기도문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를 행하는 것의 세 번째 예시를 뭐를 들고 있느냐? 이번엔 뭐예요?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금식할 때에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 뒤 두 문장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금식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이려 하심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보통 여러분 성경 이렇게 소주제가 달려있는 성경을 읽으시면 21절은, 그러니까 19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는 저 구절은 다른 구절로 보통 분류를 많이 합니다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21절까지를 하나의 본문으로 묶어보았습니다. 오늘 얘기는 정말 제 느낌이 마치 옛날 고등학교 국어 공부하는 것 같아요. 구조가 너무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 있습니다. 핵심 주장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1절과 21절에서 묶어내고 있고 그 사이에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이 구조를 살펴보면 모든 세 가지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뭐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유식한 말로 외식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제 그거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땡땡 할 때를 구제, 기도, 금식으로 바꾸면 저 세 가지 구절이 이 구조 안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제가 되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를 행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 왜 구제, 기도, 금식으로 이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고 있을까요? 왜일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 성경 주석을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본문 전후에 있는 유대 지도층의 대표적인 외식이 구제, 기도, 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얘기들이 다 누가 하던 거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경우에 구제, 기도와 금식은 의를 행하는 것에 그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예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행하세요. 사람에게 향하지 마세요. 이 말만 핵심이고 나머지는 그냥 예시로 받으면 될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성경에 무언가가 적혀 있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적혀 있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그다가 이 집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거든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예로 삼으셨을까요? 저는 첫 번째 이것에 대한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재밌는 사실 하나를 찾았어요. 자,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라고 하셨어요? 잘 생각해보죠. 앞에 우리 들어보면 구제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소리가 있으니까 마치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해라예요. 그렇죠? 해라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 방법에 대한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 사진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수도 없이 봤던 얘기입니다. 마스크 이렇게 착용하지 마세요라는 거요.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얘기 마스크 쓰라는 얘기예요? 마스크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마스크 쓰는 것이 중요하다예요?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의 본문을 생각해 보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이유는 그저 그 당대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은 아닐 거라고 보인다는 거죠.
실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우리가 살면서 의를 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는 게 중요한 것처럼 잘 하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핵심일까요? 첫 번째 본문을 보게 되면 구제할 때에 대해서 우리 구조는 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이 구제를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하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제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구제가 뭔가요? 엘레에 모스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요. 제가 여러 영어 해석들을 찾아봤는데 acts of charity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올 때마다 항상 하는 설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라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구제는 뭐냐면요, 그 사랑의 표현,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이 구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행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좀 생겨요. 여러분, 누구를 도와야 할까요?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문제에 들어가면 그냥 그저 설교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복잡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최근 느꼈던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길에 구걸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저분들한테 돈을 주세요? 어떠세요? 안 주시죠? 저도 많이 안 줍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저는 현찰을 안 들고 다녀요. 만약에 저분들이 저기에다가 이렇게 버스 카드 같은 거 이렇게 탁 놓고 해서 땅 대면 결제하게 해준다면 저는 어쩜 드릴지도 몰라요. 저는 현찰이 없어서 안 드려요. 근데 여러분이 저분들에 대해서 안 드리는 이유,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요즘 너 적선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뉴스더라고요. 그걸로 16억을 벌었대요. 할만하죠?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가면 구걸해가지고 집 사고 차 사고 하신 분 계신다고. 또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구걸하시는 분들 뒤에는 나쁜 조직이 있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돈을 주면 그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이 돈을 다 착복해 간다. 그러니 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제하거나 사랑의 행위를 해야 될 때 이런 문제 앞에서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한때는 이런 뉴스가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안 해도 되는구나. 아유, 안 해도 되지 뭐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구제는 명령인가요? 선택인가요? 구제가 우리한테 주어진 선택의 문제라고 한다면 안 해도 됩니다.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안 해도 됩니다. 의지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구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구제의 문제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늘을 향해서 하라고 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구제를 하지 말고요. 하늘을 보면서 구제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답은 뭐가 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구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아,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사람이야. 그러니 저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라는 자세로 이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데, 예수님 쳐다보고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그 적선하신 분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 뻔히 쳐다보는데 그냥 가실 거예요?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제가 의를 행하는데 3대장이라고 얘기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모두 다요. 얘기하실 거잖아요. 네, 여러분 영어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Everyone is nobody라고. 모두 다라는 얘기는 아무도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얘기를 읽어보자면 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너드 레이븐힐이라고 하는 저술가이자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급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부족한 게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다 포함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을 작업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한테 만족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의인이신가요?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필요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급자라는 게 뭘 스스로 채워지는 건데 우리는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신 것을 살펴보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많이 하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실 맨 앞에 있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저 구절까지는 저는 하나님 편이에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구하는 얘기는 이 세 가지가 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죄를 사하여 주세요.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라는 세 가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략하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중언부언하지 않는다.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주기도문 앉아서 해요. 끝났잖아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저희 아들과 가끔 저녁에 만나서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옵니다. 아빠, 컴퓨터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응? 막 머리를 굴려요. 그때부터 아들한테 뭔가를 막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설명이 끝나자마자 다시 또 묻습니다. 아빠, 그거 말고 이거는 뭐야? 그럼 또 제가 막 설명을 해줘요. 끝나요. 저희 아들과의 대화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들이 말을 많이 할까요? 제가 말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워낙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집에 가서 말하기 싫을 거잖아요. 밖에서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와서 뭐라고 그냥 쪼글쪼글 몇 마디 물어보면 한참 동안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하세요? 구하시잖아요.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뭔가를 구해서 물어봐요. 그렇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아들이 아빠가 얘기할 때 아빠 제가 뭐 한마디 하면 아빠 그거 말고 이거 아빠 그거 말고 이거 하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하나씩 하자.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기도는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더 훨씬 많이 중요한 건 뭐냐? 아들이 구하러 왔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받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받는 시간 혹은 듣는 시간이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것은 있는데 혹시 아빠한테 질문만 신나게 해놓고 나서 아빠 안녕 갈게 하고 가지 않으세요? 기도의 핵심은 구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겠어요?
얻어가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게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알고 싶은 거, 얻어가고 싶은 거는요, 아빠 기도 끝나면 내 사는 데서 그냥 해주면 돼.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고 싶을까요? 아빠는 그렇게 피곤하지만 아들이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해주고 싶을까요?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어요. 힘들다고 하면 위로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듣는 시간이 있나요? 하나님이 기도가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알아가는,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한테 금식 얘기하면 힘들어요. 왜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의 나라 얘기지 뭐 금식이 뭐 중요하겠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해요 안 해요? 아주 그냥 수도 없이 하세요. 저는 저희 집에 와서 밥 먹을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요. 숟가락이 2개만 올라오면 또 하시나. 오랜만에 아들이 같이 이렇게 와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식사를 안 하세요. 왜요? 제가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아시니까 아니 그냥 아까 먹었어 이러고 그냥 넘어가세요. 뭐요? 금식하시거든요. 자, 성경이 나오는 대로 우리 한번 얘기해 보죠. 금식의 첫 번째 의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0날 저녁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라. 레위기 23장 32절에 있는 스스로 괴롭게 하다, 저게 뭐냐? 금식이에요. 자, 오늘은 뭐 이거를 설명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뭐에 대한, 레위기에서 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냐? 대속죄일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1년에 한 번 있는 이 대속죄일을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괴롭게, 그러니까 금식해라라고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때 금식의 의미가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니네가 소 바치고 뭐 쌀 바치고 비둘기 바치고 일단은 그걸로 일단은 버티기는 하는데 그래도 1년에 하루쯤은 너희 몸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금식의 의미는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유대인에게 이러한 의미로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금식을 어떻게 썼을까요? 실제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금식하면서, 금식은 하는데 어떻게 해요?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친다라는 거예요. 몸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하지 않아요. 싸워요. 왜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제발 내 얘기 들어주세요. 우리의 금식은 어떤 형태인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금식을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요, 진짜로 필요해요, 옆에 있는 저 친구 말고요 나한테 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금식하세요? 왜?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데다. 왜요?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더 잘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건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너보다 나한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내가 해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2주 전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솔로몬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 들게 했던 이유가 뭐였나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게 뭐예요? 하나님 뭘 인정해 주셨어요? 부도 구하지 않고 건강도 구하지 않고 네가 꼴보기 싫어하는 인간을 쳐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으니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에 네가 마음을 쏟는 걸 보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조차도 금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뭔가 구함에 있어서 그 구함의 주제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애시당초 우리에게 금식을 줄 때 뭐라고 하면서 금식을 주셨냐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길게 금식은 못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한 금식은 여러분처럼 막 일주일 이렇게는 못 해봤지만 아침 저녁 40일 금식을 하면서 회사에 출퇴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잠깐 보셨는데 한 2012년 제가 신학교 가기 전이었을 거예요. 살이 쪽 빠져가지고 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40일 금식을 1년에 3번 했어요. 그러니까 살이 20kg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장기간 제가 음식 먹는 것에 대한 것을 줄여 나가다 보니 첫 번째 뭐가 생길까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돈이 생깁니다. 안 먹잖아요. 저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 뭐예요? 돈 써야 돼요. 돈이 생겨요. 제가 그 해만큼 기부를 많이 한 애가 없어요. 돈이 생겨요. 두 번째는요. 나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제가 그러니까 신학이란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식이 뭐를 만들어주느냐? 처음에는 회개하는 것처럼 나오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제 길게 장기간 7일씩 금식하시면 그런 거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식하며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게 뭐냐? 내가 바뀌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고요? 이 두 가지 본문을 비교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금식은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요,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끌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밑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고 집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얘기하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 많이 금식할 때니 저에게 많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금식하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겨요. 그 돈 가지고 남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면 뭐가 생겨요? 내 마음에 가난함이 생겨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돼요. 하나님 그 이유에서 금식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회개하라고 얘기하셨느냐? 우리는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금식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금식의 의미는 뭐냐?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뭔데요? 나예요. 그럼 금식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바꾸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제는 실천하는 거예요. 기도는 듣는 거예요. 금식은요, 바꾸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구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를 바꾸는 것이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자, 반대로 이것을 사람을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식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의 뜻대로 실천하고 사람의 뜻을 듣고 사람의 뜻대로 내 인생을 바꾸어 갑니다. 지금 이게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아닌가요? 사람들이 뉴스에서 얘기하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여러분 뉴스 왜 보시고, 여러분 TV 왜 보시고, 여러분 유튜브 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세요? 아니요. 구독하셨죠? 이 말 기억하세요? 제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좀 유튜브도 보세요. 네? 사람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안 봐도 됩니다. 저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뉴스 별로 잘 안 봐요. 왜요? 가만히 있어도 와서 다 얘기해줘요. 사람들의 뜻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 뭘까요? 성공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공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성공입니다.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요. 작년에 저를 만난 친구가 인생은 성공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야, 너 레버리지 했어. 야, 레버리지가 뭐야? 여러분 저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아세요? 그걸 레버리지라고 해요. 여러분 돈 빌려서 주식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주식할 때 내 돈 가지고 주식하는 거, 작년에는 내 돈 가지고 주식하면 바보라고 했었어요. 아, 은행 돈 빌려가지고 큰 돈 빌려가지고 해야지. 그걸 레버리지라고 해요. 작년에는 저게 그렇게 저게 진짜 안 하면 바보라는 거예요. 남의 돈 빌려서 주식하고 남의 돈 빌려서 집 사고.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보고 하는 얘기가 부럽다. 왜? 나 레버리지 없지? 난 없지. 야, 요즘에 세상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 대출 이자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의 뜻은요, 1년이 지나면 바뀌어요. 요즘 작년에 성공의 기준은 뭐예요? 레버리지. 대출을 해서 내가 뭔가 투자해서 돈 버는 게 성공의 기준이었어요. 올해는요, 대출 안 받은 사람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은 휘딱휘딱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을 따라가다가는 끔찍한 얘기지만 어쩌면 그 아버지처럼 될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의 뜻은 성공입니다. 인생은 성공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도 살아야 돼요. 제가 만나는 스타트업 대표 중에서 30대에 몇백억을 번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 그래도 내일 아침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300억 번 사람의 고민이 뭐냐? 내일 일어나서 뭐 할까래요. 여러분 돈 벌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죽겠대요. 우울증 약 먹고 있대요. 우리는 성공이 인생의 목적지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공은 삶에서 만나는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향해 쫓았을 때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인생의 시간, 우리의 인생의 노력이라는 보물을 이 땅의 무언가의 성공을 위해서 쌓게 되면 다 도둑 맞아요. 성공은 삶에서 만나는 이벤트니까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성공이라는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게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목적은 성공인데 그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때는 예수님을 찾았다가, 이때는 부처님을 찾았다가, 이때는 마호메트를 찾았다가, 그게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서 3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저 시냇가가요, 우리가 가는 강이 아니고요. 저 뭐라고 하더라? 일부러 낸 물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내놓은 물길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뿌리가 딱 박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형통해져요. 저 형통해지는 것이 사람 눈에 보는 성공은 아닐 수 있어요. 오늘은 실패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은 절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디가 있다고요? 우리 보물을 쌓아두는 다른 곳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나요? 사람들 뜻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이 세상에다가 보물을 두고 계시면은요, 한순간 성공한 듯 하지만 또다시 절망으로 또다시 성공했다가 절망했다가 왔다 갔다 복잡한 인생 속에서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부유하는 인생을 살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일은 시편 기자 얘기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행했던 이 모든 보물들이 결국 나중에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나요? 혹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성공이 우리의 보물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냐에 대한 질문에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왜 사나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바꾸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얘기처럼 바람에 이는 겨들처럼 우리는 이리저리 부유하고 살았습니다. 사람의 얘기가 중요해서 하나님을 사람의 목적에 이용하려고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게 우리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식하면서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